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읽기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구약의 성경 열왕기하 3장에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그리고 아랍 왕의 연합 군대가 모압 땅을 치기 위해서 그 땅으로 향하다가 물을 구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믿음이 없는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면서 원망을 하고 믿음이 있는 남유다 왕은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많은 문제,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의 크기도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왕과 아랍 왕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의 차이라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왕들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 선지자,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으라고.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을 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서는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 여호사밧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될지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전부 다 아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물이 없다는 그 물이 어디에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응답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여러분 완전한 승리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동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개천을 많이 팝니다. 개천이라는 것은 길을 따라 길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은 절대 응답이 되어질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바람도 없고 비도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그런 개천을 계속 파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삶에 이런 축복이 가득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런 기적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이다. 아주 작은 일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일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말씀을 흘리신다면 절대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 말씀과 계속 살다 보면, 호흡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과 계속 여러분 가까이 하고 이 말씀과 호흡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도 되고 엘리야도 되고 내가 모세도 되고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도 되고 내가 다윗도 되고 내가 여러분 바울 사도도, 내가 사도 요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데, 마지막 종말의 말씀을 듣고도 이 계시록의 교훈, 배운 것에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짐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 원하는 삶에만 내가 끌려간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내 악한 본성, 육신의 생명을 조정하는 자,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런 생각과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말의 때에 깨어있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7년 환난의 때, 그 무서운 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적 그리스도의 흉악한 괴롭힘, 정갈의 맹독에 쏘이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순교를 하든지, 물론 그 때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겠지만 그 전에 가야죠. 예, 이 환난의 때를 면해야죠. 여러분, 아니면 정말로 견디다 못해서 주님을 배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지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버리고 666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상의 준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 없이는 종말의 때에 주님의 나팔 소리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나팔 소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힘쓰며 말씀에 있어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들이 아니면은 재림 주님의 나팔 소리 절대 듣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의 강의 시작부터 에녹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 땅에서 죽음 없이 들림을 받았던 에녹과 같은 삶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 휴거 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때 주님의 소리 들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어있어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순종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순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7번째 납할 때에 그 재앙의 일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뜬금없이 아주 힘센 강력한 어떤 천사와 함께 작은 두루마리 책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구조의 말씀은 우리가 6번째 봉인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6장이 끝난 후에 7장으로 들어가서 7째 봉인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7장 말씀이 6장과 8장의 중간에 가로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대환란의 끝자락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7장이라는 가로를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그 당신의 그 강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로 속에 넣어 놓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예. 이 계시록 7장 7봉인의 말씀 전에 가로 속의 7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지금도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 예, 그들을 향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유대인의 민족적인 구원을 약속하신 그들을 통한 그들에게 향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있게 증거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의 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조가 오늘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7 나팔의 재앙 전에 지금 6째 나팔까지 재앙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0장은 7번째 나팔의 재앙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가로 속에 또 주님의 강력한 그 힘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예. 자, 7봉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이 오기 전에 힘든 환난 속에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주님의 강력한 불과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10장, 11장, 14절까지의 가로 속에 여러분 사랑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또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에 주님이 또 가로 속에 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짧게지만 그렇게 또 전해요. 예, 이 재앙의 이 나팔 소리, 이 7년 대환란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런 사랑을, 이런 믿음을 줄 것이니까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오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작은 두루마기를 가졌고 그의 오른발은, 잘 기억하세요, 바다를 여러분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의 외치는 소리는 사자가 부러짓는 그런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외치기만 하면 7울에 천둥과 번개와 같은 번개가 그의 말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우레와 같은, 사자와 같은 말을 선포하는데 번개가 같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크기는 잴 수가 없을 만큼 크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등장하고 무지개가 등장을 하고 두루마리가 등장을 한다. 전부 주님께서 등장할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등장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힘세고 강력한 세상보다 크신 이 천사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는 너무나 달라요.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세상보다 크신 힘있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사랑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뭐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더 물을 게 있습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이 우주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허락하시려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이 주님이 외칠 때 우레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우레의 말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만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레 같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은 몰라요. 주님께서 인봉하고 그 말은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외칠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은 지체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속사의 역사는 반드시 그분의 시간대, 그분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했다는 것은 계시록의 이 말씀에 당신의 자녀들 절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계획 속에 이 재앙도 7년 대환란도 후 3년 반 이런 재앙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이 재앙조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만 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런 일, 환난의 끝자락, 재앙의 이런 시간도 내가 이미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일일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 신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 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한 그런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100배, 1000배 그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끝까지 복음을 외면하는 자기 형제, 자기 민족들을 위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복음을 자기 민족이 아닌 자기 민족은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가 나와서 울부짖고 아마 간구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해되지 못합니다. 내 형제는 죽어가고 내 민족은 죽어가는데 하나님, 내 형제,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신비한 미스테리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들에게 이 미스테리의 신비가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네가 이방인들에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형제,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지금 악하고 우둔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복음의 신비한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것이라고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부르심의 최선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신비한 주님의 미스테리한 그런 비밀이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강력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할 때마다 자기 형제, 친족, 민족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불의 고리와 같은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신비한 복음의 원리 속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 형제와 민족이 돌아온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자기 안에서 그 신비한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님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그들의 수고와 박해와 순교, 그들과의 모든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날의 제자들, 거의 다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순교의 피, 우리 주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 제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그 일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신비한 말씀이 불의 고리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아주 신비한 미스테리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이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전부 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과 혼동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믿음이 있는 분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주여, 세상이 공평하다고, 나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욥기도, 그리고 아삽의 기자, 시편 기자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그러고 차별이 없다는 건데, 없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에레미야서 12장 1절, 그리고 욥기서 12장 6절, 시편 14장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구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이 불리우는 날, 악한 자들도, 주님을 무시하고 반역한 자들도 다 같이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신비한 이 말씀, 미스테리한 이 말씀이 끝이 날 쯤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그들도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별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던 이 세상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 저들이 평안할까? 왜 저 악한 자는 멸망하지 않을까? 그러한 모든 미스테리, 의구심이 함께 전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저런 놈 안 잡아가나? 저런 놈 안 죽고 안 잡히고, 저런 놈을 가만두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전부 멸할 것을 말씀으로 이미 전부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아주 미스테리한 신비한 책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일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육신, 네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주의 일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9절에서 또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가 작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의 말씀, 좀 더 좁게 깊이 들어가면 7년 한란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어버리니까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력한 말씀, 기름 부으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되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주간,
그 주일이 있는 그 한 주간에는 이상하게 내 심령이 더 불편하고 사람과 환경에 더 많이 부딪히는 여러분 쓴맛이 내 안에 넘쳐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원수의 방해로 인해서 전하는 이들에게 많은 이 방해와 아픔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또 7년 한란의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원수막이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작은 두루마리를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해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원수의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작은 두루마리에 여러분 두루마리를 입은 자,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을 시 우리 주님은 강하신 능력의 모습으로 오늘 그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도우시고 내 안에 강력한 그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전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자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한 그 완성된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이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시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길 가셔야 합니다. 주님 이 길 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